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또한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겨서 기름을 바르고 귀한 옷을 입히고 금, 은, 배물로 지장해서 화려한 멸루관까지 씌워서 풍족한 음식을 먹게 해서 높은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예루살렘을 보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해버린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의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전한 구원이지만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 에스겔 선자는 세 가지 행위 예언을 했는데 또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절 4절 말씀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두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싼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떠나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3등분으로 나누어 둔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 가까이 올 때 모형적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삭도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았는데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선지자로서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자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에스겔 선자가 미쳤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모형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을 불살랐습니다. 또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잘랐습니다. 또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에스겔 선자 행동이 우습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에스겔 선자는 이 모든 행위를 진지하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불과 칼과 바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불사른 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불로써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쳤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바람에 흩어지겠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왜 이런 예언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자들의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참으로 하나님이 정성들여 만든 곳입니다. 교회도 예수의 피로 세우셨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귀한 자들이지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해결치 아니하고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산다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축정이를 먼저 가르치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제 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처럼 이 세상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스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나님이 병이 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 예루살렘입니다. 5절 6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할 거를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규례와 율례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큰 죄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형식과 예식으로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과 예식된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7번이나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형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입니다. 7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절을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지라. 7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3절에서 보면은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도 없도다.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도 불 속에서 무너졌고 성전의 성물까지도 모두 다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기근으로 인해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날에 임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예루살렘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사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읊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까지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만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악한 짓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도 조금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사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아껴보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과 기근과 칼에 의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이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건물 성전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보이는 건물 성전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